회개하라는 부분을 했었는데 계시록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처음 일어나는 어떤 회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을 놓쳤거나 놓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회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 없이 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라면 기분나고 하는데 회개하라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니면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첫 말씀은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망과 음부,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던 시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시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쪽으로 있는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그쪽으로 가기 전에 이 지중해가 있는데 그쪽 터키 쪽에서 이제 서쪽이죠. 서쪽인데 이쪽으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시대에 영적인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을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를 항상 얘기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생명과 천국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계시록을, 이 전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 사도가 이걸 받을 때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막 일어나면서 다 땅속으로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제 그림자 같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의 시대가, 영적인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속에서 잘 모르죠. 사도들도 뭐 주님을 얼마나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기독교 박해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시면서 너희들에게 두려운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생명과 천국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부 권세까지 다 가지신 이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도가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맞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힘없이 죽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처음을 열었으며 마지막을 닫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처음 열었을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고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닫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또 생명과 천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신 분이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사망과 음부의 나라가 아닌 생명의 나라에 이루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보면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좌하는 7년과 4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전체 모습입니다.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환상을 본 걸 말로 그려내고 있어요. 이걸 뭘 설명하라고 하려고 한다면 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사일 것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11절에 있습니다.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11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영적,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이 사이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었던 이 전쟁인데 많이 천사장이라고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전쟁은 미가엘을 수장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들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용이라고 불리는 사단에 속하는 영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인간에게 죽음과 영원한 사망을 준 자이죠. 사단은 이 전쟁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의 낮은 곳으로 내쫓기고 하나님의 놓친 사람들 또한 사단보다 더 낮은 곳으로 쫓겨서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비참한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은혜로 이 땅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1절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펼치신 것과 동시에 또 11절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 자기의 어떤 증언, 생명을 아끼지 않는 증언, 사도들도 다 순교했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증언으로 사단을 이기고 이겼다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하니 너희도 이 고난을 이기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한 고난을 거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때가 가까웠음을 소망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더욱 참고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이기고 이기라고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준비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갑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책망을 받으라. 하나님은 책망을 근데 그걸 달게 받으라. 이 본문의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7개 교회의 하나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책망과 소망의 말씀이며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서울교회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20절 이하를 쭉 보면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망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향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 시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무지와 미혹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를 찾고 거짓 목자에 속하였으며 거짓 종교자들의 거짓 종교자들을 흠모하고 그러면서 사단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잘못 만나고 목회자들이 잘못 세워지고 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종교인들 그냥 이 땅에서 기복만 바라는 종교인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그들은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종교자들과 그들을 쫓아 하나님을 놓친 자들까지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불어 가늠하지 말고 행위를 살펴서 혹여 그런 행위가 나에게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쪽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이 교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단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에 지금 너희가 잡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너희가 잡고 있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교훈인 사랑을 실천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난과 환난의 끝에 새벽별과 같이 주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입니다. 새벽별에 대해서 무엇을 풀려고 만돼요. 하지만 이 권면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철장의 권세로 그들과 그들의 허무한 영광을
질그릇처럼 깨뜨리고 영원한 사망에 넣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한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지고 다시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을 좀 보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인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친다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더욱 강한 전신갑주로 보호하신 정도로 전신갑주를 보호해서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은혜를 더 강하게 하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인된 6개의 인들을 떼신 후에 더욱 강한 환란이 열리는 나팔을 담은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인친다고 하셔요. 그 고난 넘어서 환란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인침을 감당하는 네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으로 서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리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이 싸움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의 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하는 것. 이 싸움이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7의 인과 7의 나팔이 상징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어려운 이 말세 지말의 세대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지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귀한 신앙, 그러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네 번째 말씀은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을 잘 보면 계시록 15장에서 갑자기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 갑자기 19장으로 넘어가요. 16장, 17장, 18장 같은 경우는 풀어내기 어려운 장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걸 설명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풀라고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를 생각한다면 15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진노의 대접을 받는가 쫙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풀다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환난을 피해서 죽음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죽음을 이기고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사단을 위해서 벗어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계시록 15장이에요.
그리고 19장은 그 이후의 상태가 19장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17장, 16, 17, 18장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되는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19장은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심판 이후에 이 심판이 참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도 이렇게 보좌에서 심판이 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곳에 중요한 것은 9절에 있어요. 9절. 우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9절에 있는데 계시록 19장의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음서에도 있는 얘기예요. 혼인잔치 계속 이야기해. 아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직접 혼인을 하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에 연합해서 실질적인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허니문이 그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 계시록 잘못 육적으로 풀어내면 아무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죠. 예정되려고 자리까지 다 마련해놨는데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안와버려요. 나중에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막 예복 들고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붙들고 막 예복 입을래 예형을 막 입혀서 막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 예정들과 다 놓치고 있는 시대예요. 희한한일들이지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리 복 있는 자가 뭐냐면 마지막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자가 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싸워서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기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내가 개 종말에 있을 때 내가 이기고 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가 저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강목사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가 나중에 막 더 영적으로 더 커져서 소문이 막 가자고 나오고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 몇 달 내가 교만해버린다든가 물질에 놓쳐버린다든가 보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다. 구원을 이룬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지막까지 이긴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매듭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든든하게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오늘 읽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곳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천국은 물론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을 치시겠다. 잘 참았다. 인을 치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시며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놓쳤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위한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를 이룬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의 별처럼 어둠이 물러갔다고 증명되는 새벽의 별처럼 봉이 터오는 그런 고난이 물러가는 그런 새벽의 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이기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낙원에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막힘없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날마다 넘어졌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가지라고 해도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회개의 마음을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오실 길을 걸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서육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